토요일 아침 주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한 주가 끝나고 내일 또 주일이 다가옵니다. 주님 안에서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환우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81년 4월에 있었던 어떤 사건인데요. 수상스키 선수였던 타드 허스튼이라는 20세 청년이 수상스키 경주를 마치고 스키 로프를 끌려 하다가 그만 그 배에 달린 기어 프로펠러에 다리가 걸려서 두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두 다리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었던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인데 아직도 남아있는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도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심리학을 공부하게 됐고요. 심리학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남부 캘리포니아 의학센터의 상담원으로 취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장애인들, 발을 잃어버리고 또 손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그 장애를 딛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셨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겉은 멸종해도 속은 정말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서 있는 것 같아도 그 내면 속에는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정말로 내가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조금 잘 나간다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린다고 그 사람이 강한 자인 것 같고 뭐가 유명한 자 같지만 결국은 그 인생을 보면 그 속에 정말로 갈등과 상처, 아픔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지 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땅에는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만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감격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단지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주님에게서 많은 것을 얻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E.M. 바운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는 친하지 않는다. 급하게 와서 급하게 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라고. 여러분, 찬송은 무엇입니까?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데,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죠. 즐거워할 때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병든 자가 있다면 우리는 합심하여 서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병든 자는 어떻게 보면 외로운 사람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장로는 목사님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을 초대해서 정말로 그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은 약을 쓰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낫게 해줄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저희가 그 수능 이제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그런 날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수능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보면 자녀들이 정말로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내가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키우지 못했던 것, 그리고 신앙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잘 키우지 못했던 것에 대한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먼저 나 자신을 위한 철저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잘 키우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자녀들이 정말 좋은 성적 얻기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합심하여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고백하고 나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냐?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로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넘어진 자죠. 저는 정말로 우리가 이 육체적인 질병도 병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도 병든 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영적인 싸움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헨리 나우에는 중보 기도자를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중보 기도자는 상처를 입었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연약함으로 범죄한 사람이었지만 주님 앞에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동시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고 또 그를 위로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 사역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나서 뭔가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 자체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위대한 사역은 바로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속장으로 계신 분, 가디언으로 계신 분들, 저는 여러분 정말로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사역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굴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도도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로 그 영혼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타드 허스튼이라는 사람이 상담원으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각 주마다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94년 6월 1일 처음으로 알래스카주에 있는 맥킨리 봉에서부터 이 50개 주의 최고의 봉우리를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오르면서 정말로 죽을 고비도 있었고 어려움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왜 이런 모험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이러한 그 도전이 많은 장애인 친구들에게 꿈과 용기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50번째 산인 하와이의 마흐나키아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TV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능성인 이 정상을 도전케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저마다 그 삶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정말 교회 안에서 드리지 못함으로 마음이 공허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듣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 안 드린 지가 참 오래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 안에 병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도전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안에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가능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속에 병이 든 것처럼 스스로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주님의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